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은 한 2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합시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우리 잠옷실에서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말씀을 갈망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비전센터를 설계한 그 김성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안수 집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한번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오면 돈을 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회 와서 돈을 버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교회에 오면 좋은 세미나 강의 이런 것을 그냥 공짜로 들으니까 저는 교회만 오면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분들의 강연료가 1억이더라고요. 1억. 아니 10억도 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뭐 클린턴이라든지 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이런 분들이 한 번 강연하는데 강연료를 1억도 받고 10억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강의하는 것도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는데 하물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존재예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너무 귀해서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지품 내지는 소장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고 소장하고, 그러다가 교회 올 때는 챙겨서 가져오는 거죠. 요즘에는 아예 성경 찬송 가져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장품이나 소지품이 아니고 정말 애용하고 사용하는 애용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무엇일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보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실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흉내를 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제안을 하는데, 나도 당신의 그 능력을 좀 사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초의 성직 매매. 돈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거든요. 파송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는 꾸중을 합니다. 엄청나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하고 그것을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이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뒤에 보면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성령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직접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가사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지방에 원래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가사라는 이 도시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한번 블레셋의 도시들이 멸망했고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자지구가 됩니다. 여기는 북쪽 아프리카하고 가장 가까운 데예요. 가사라는 곳이. 이곳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고 모래와 바람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셔가지고는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랬을까? 아마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하죠. 바로 순종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어깨에 가방 하나 메고 그렇게 혼자서 뚜벅뚜벅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가게 했느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지금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멀리서 모래바람이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시. 여러분 내시가 뭔지 알죠? 네, 내시가 내시입니다. 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온전히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시는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 내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레가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고 뭐 로스로이드나 뭐 벤츠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레에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광야길에서 그 열악하고 바람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경을 읽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시와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은 한 영혼 아프리카 사람, 그것도 내시, 그 이방인 한 사람을 추적하셔서 사역을 잘하고 있던 빌립을 그 광야길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영혼을 향한 갈망.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갈망은 뭔가를 애타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갈망하는 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방법을 다 안 가리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온전히 쫓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정말 불행한 사람.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이다. 여러분, 육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동물적이라는 것은 당기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좀 이렇게 짜증나게 하면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미움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늘 싸우고 늘 누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이 점점 고갈이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부딪힘이 없으니까 아는 것은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괴리감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연로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역사는 120년이 되고 103년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갈망할 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3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처럼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뭘로 읽은 거예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게 뭐 이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벌써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글이구나, 이사야에서 53장이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내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관심이 시작이 됐어요.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에서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35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 말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죄 지어서 들킨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감옥에 있습니다. 안 들킨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신일교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내시가 그 소리를 듣군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냐. 여러분, 사막인데 물이 나오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됩니까? 물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싶다.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등해요. 아니, 동등합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만 66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66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가족에는 30권만 주시고 좀 더 믿은 사람은 40권 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66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그건 일시적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자훈련 받아야 되죠. 이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 빌립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나 빌립이 없을 때는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혼자 가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의 왕국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을 쓴 분의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엄청 정말 속을 썩였나 봐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이 아들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이야, 휴가 나올 때마다 의젓하고, 말년에는 포상휴가를 받았는데 이등병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이등병이 있어가지고 그 이등병한테 휴가를 물려주고 넘겨주고 자기는 유격 훈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도루묵이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따라 휴가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변해야 된다 내가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아주 그냥 진짜 환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에 의해 바뀌면 참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꼭 군대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1년 동안 변하는 것 같아요. 생활식교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그때도 안 변하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고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년 지나면 도루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 받으실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이 1년 동안 여러분 목사가 시켜가지고 목사 잘 보게 하려고 숙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습니까? 가고 수레를 만났는데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인도를 받는 거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안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던가요? 너 동쪽으로 가라, 너 서쪽으로 가라,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참 놀란 것은 새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78세가 돼가지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된 사람인데, 여기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성경 읽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년 돼가지고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친구는 큐티를 언제 하냐면 밤 12시부터 1시에 딱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날을 보내고 새로운 날을 보내는 그 1시간을 자기는 말씀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확인하고 그 본문을 미리 읽고 자기는 묵상을 한대요. 이 본문으로 만약에 이제 사도행전 8장 26부터 42절에다 그러면, 야, 목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자기 상상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가는데 3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변하게 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늘 그 말씀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빨리 안 나간대요. 우리 교회는 다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시간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래도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이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봐야지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요 인도자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만 본래는 삼류대학이었답니다. 건물에만 투자하는 그러한 삼류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1929년 5대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스라는 사람이 30살에 대학 총장이 된 거예요. 30살에. 30살에 총장으로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시카고 대학이 어떤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기존의 방식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에게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도록 한 거예요. 100권. 여러분, 100권이니까 4년이면 25권을 읽어야 되고, 1년에 25권을 읽으려면 1년이 50주 정도 되니까 2주에 한 권꼴로 고전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이런 책들 3페이지가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 읽으려면은 여러분 한 달 걸립니다. 무슨 해겔의 그 정신현상 인문 이런 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100권을 읽히게 한 거예요. 반발도 심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권, 20권까지 읽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50권을 읽어가면서 학교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사색에 빠지고 그 고전을 통해서 지성의 숲을 통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대학이 그래서 그 후 85년간 이 대학 출신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8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85년 동안 고전을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85명이 나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고전이 이 시카고 대학을 살렸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전 중에 고전이고 스터디셀러 중에 스터디셀러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제발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만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곳에, 사업장 가는 곳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최우선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안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최우선 순위를 둘 수가 있어요. 그 최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짜투리 시간을 꼭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쫙 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 밀리기 시작하면 다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읽을 시간이 있고 묵상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갈망한다면 그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습관을 들이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닌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삶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선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처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하는 것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밤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함으로 우리 하나님의